좀 그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진 듯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와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지방색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요사이는 지방색에다가 이데올로기, 이념을 더 씌워가지고 어느 지역은 무엇, 어느 지역은 무엇 아주 확신법이 되어져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한 200여 명 정도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그곳에다가 저의 이름도 불러넣어서 그런데 그 단톡방에 어느 지역은 빨갱이, 그런 단톡방에 제가 글을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제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분하고 1대1로 제가 그분을 1대1로 불러들여서 아주 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다른 글에서 선교에 관해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 또는 열심을 품는 것을 글을 통해서 늘 보아왔던 터라 목사님이 선교하시는데 내 민족, 내 나라에 이것도 감당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느냐. 그분과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논쟁을 했던, 그리고 그분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노라고 밝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심하지요. 지방에 대한 편견이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으로 그랬다면, 지금은 그 지역에다가 이념의 덫을 씌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어느 지방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색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아주 보편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어느 지방 사람은 다 좋고 어느 지방 사람은 다 나쁘다는 편견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참 바보스러운 생각입니다. 그 같은 어리석음은 지방색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부와 대소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부와 크고 작음에 대한 편견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같이 비뚤어지고 성숙하지 못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도 국민소득이 36,000불에, 그래서 2023년도 일본을 GNP에서 넘는, 일본을 앞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하고 생각이 될 지경입니다.
외국의 어느 학자가 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돈과 사업에 밝은,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의 상인들을 화상이라 하고, 그 화상들은 유대인과 함께 세계가 알아주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중국의 장사꾼들이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없답니다. 그렇게 재리에 받고 능한 중국이 사회주의적인 공산국가가 된 것이 미스터리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기본적인 밑바닥이 사회주의적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도 많지 않을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그 싸움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사람은 각각의 편을 들겠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이 됩니다. 약자 편을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보아서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번성, 충만, 정복 등등의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들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번성과 충만과 정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성경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번성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충만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번성과 충만과 정복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부정은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같은 개념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말씀대로 일심동체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인간의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구의? 자기의.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책성 질문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내 뼈요 내 살이었다면, 여전히 내 뼈요 내 살이었다면 그가 주어서 먹었다는 말이 곧 내가 주어서 먹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온 인류는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저들의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삶을 가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타락한 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타락 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공동체적이었다면 타락한 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 철저하게 개인적이 되어졌습니다. 공동체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존재 개념이 변질되면서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또 다른 원하지 않는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인 한쪽의 번성은 다른 한쪽의 쇠퇴를 가져오게 했고, 한쪽의 개인적인 충만은 다른 한쪽의 부족과 결여를 가져오게 했고, 개인적인 한쪽의 정복은 다른 한쪽에는 점령당함과 착취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로 발로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존재하고 보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왜곡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복하는 그 어떤 땅, 그 어떤 현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긴 거리를 차를 타고 국립공원의 길을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한쪽에 불이 나서 산 하나를 몽땅 다 태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갖기를,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저 산을 그냥 두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저를 인도하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걸 저렇게 두느냐고. 저 흉물, 불에 타서 산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여전히 아직은 넘어지지 아니하는 불에 탄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정말 험한 그런 모습의, 흉측한 모습의 공원을 보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니 저걸 정리를 해서 구분할 건 구분하고 또 나무도 심고 그래야지 저걸 저대로 흉물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미국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게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람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고 그걸 그냥 두면 그 속에서 씨앗이 날아들고 타지 않은 씨앗들이 발아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산이 수십 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원래의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지켜보지 못하지요. 우리는 성질들이 다 급해서 잘라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산을 우리 손으로 거기다 나무 갖다 심고 막 요란하게 해서 산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우리는 개발 그러지만 사람이 손을 대는 곳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은 타락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발로 짓밟는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 충만해졌습니다. 문제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그 잘못을 구별하지 못하고 번성과 충만과 정복 전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방색과 같은 미숙함과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번성함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복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만물의 꼬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낮아지심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낮아짐은 자세에 대한 말씀이지 실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고 충만한 최고의 실력을 가지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세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지 무지하고 무식하고 막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창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지 결코 궁핍해라, 결코 빈약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오해하여서 자세가 아닌 실력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우들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들 때에 저희들이 대학을 가게 될 때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비고사를 볼 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그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실력을 낮추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누리자고 표현을 하지만 실력을 낮추는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은 될 수 있지만 그 집단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오해는 우리 속에 있는 나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본국의 선교본부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 중에 자기 나라 본국에 보고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려서
여자를 짐승 이하로 물건 이하로 취급한다. 뭐 등등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너무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대에 1800년 마지막 세대 그리고 1900년 초 이때의 대한민국 조선 땅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들의 표현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지 않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할 이유가 없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고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민족에게 삶의 의미를 불러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보고서를 보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북한이나 과거 중공이나 소비에트나 등등의 나라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북한이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 뒤집혀서 그들은 가난의 상징처럼 되어졌고 중국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소련도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아무리 일해도 공동분배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빈둥거리는 사람이나 또는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는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같이 일해서 상승 효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초대교회처럼 분배하고 그런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상승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져 갈까 두려운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를 줍니다. 국가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자꾸 줘요. 처음에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할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자. 그래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 어지간히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해진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결과를 보여주도록 정책을 이끌고 그렇게 도와야 할 것인데, 반대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냥 나눠주고 전 국민에게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고 이러는 짓을 하면 이 나라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우리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성으로 바뀌면 이 나라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지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귀가 번쩍 뛴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이 아닌 자세라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덥석 실력의 낮아짐을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놀고 먹고 그리고 깊은 내면의 고민이 없이 그냥 편하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겸손이라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해졌는데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고 왜곡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과 충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매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도둑놈일 거라고, 뭔가 어디와 야합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 그 사람이 잠자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도둑놈일 거라고, 어디와 누와 매칭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수고와 애쓴 사람들을 매도한다면 이것은 바른 생각, 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하나님의 복이기는 하지만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복은 복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요사이 아주 굉장히 멋진 단어들을 쓰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복을 흘러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이 주변을, 내 가족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모두가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 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을 누리라, 복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복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번성은 그 번성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번성은 다른 연약자의 번성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은 충만도 정복도 같습니다. 우리의 정복으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의 의미와 목적은 착취와 지배이지만 성경의 정복의 의미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파괴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렇다고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죄악시하고 포기하면 세상은 더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 지구에 인구가 40억 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쯤입니까? 약 40억입니다. 그렇게 어느 시험지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억이 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산화 제한해야 된다. 지구상에 이 지구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무한정으로 불어나면 이 지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산화 제한해야 된다.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라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하나만 낳자고, 그리고 셋을 낳으면 조금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우리 형제가, 우리 어머니가 12를 낳았다 소리를 말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라고. 오늘날에 인구가 70억 명이 넘어갔지만 이 지구상에 실제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산 자체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70억 명이 굶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고 소명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1982년 1월 19일 날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는 자선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자기가 새들어 있는 그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그 다음 날 21일 날 같은 조선일보에 19일 날 실린 기사에 대한 연속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대 한 주부가 수표 5장을 포함한 190만 원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와서 그것으로 저들의 집세를 좀 내고 연탄이라도 사서 방을 덮여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19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의 일이니까 당시 돈 19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계산해도 그냥 10배만 계산해도 1,900만 원이고 그보다 월등히 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신분을 묻는 기자에게 그 40대 주부는 끝까지 신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쪽지 하나를 신문사에 전해주었고 그 쪽지의 글을 신문에 그대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어제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엄마도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그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저들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중에 큰 아들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시키지 않으시지만 다음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과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러면서 돈을 법니다. 내 것이 되니까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부해서 남주자고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의 의미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에 진실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 그것들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왕중하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